금요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보았던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은 평이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철학적으로 파헤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4장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탐독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야고보 사도가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면 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만 싸우는가 하면 마귀들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은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그 세계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울 뿐 그 외에는 싸움을 원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됐다고 믿고 사는 사람인데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싸움, 다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왜 분쟁이 일어날까? 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까? 형제들끼리 왜 싸움이 일어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해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 외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싸움을 원해요. 성령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난 현장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다툼을 조장하게 되죠. 그리고 싸우는 것을 큰 구경거리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함으로 부임에 있어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다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이라는 것이 뭐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자기만 생각해서 타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신이 큰 피해를 주지만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습니다.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죠. 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으로 좋지 않은 생각들과 그리고 좋지 않은 처신을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정도를 밟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마음을 찾아오게 되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 무서운 거잖아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 행위가 타인에게 도움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마음이 장악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이 본능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쾌락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먹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이 정욕이라는 것이 원어로 이제 헤도나인데 쾌락과 욕망입니다. 내 주변 사람 가운데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분쟁과 다툼의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싸우는 육체의 욕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랄까요? 육체의 욕구라고 말하고 있죠. 정욕이라는 것, 이기적인 본능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편안하기를 원하며 가정에서 원활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욕구라는 거죠. 마귀가 속한 육체의 욕구, 욕망과 쾌락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슬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거슬린다나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영혼을 거슬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나가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무엇입니까? 그거 제거해버려라. 욕망 제거해버려라. 탐심 제거해버려라. 분쟁이 일으킨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망과 본능을 제거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싸움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눈을 갖고 살게 되면 싸움의 모든 원인은 힘이 있는 사람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악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그런 외부적인 싸움만이 싸움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인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요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거나 지식적으로 연약하게 되면 시기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이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가 부자인가 대해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족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 특히 이제 권사님 가정이나 집사님 가정에 보게 되면 참 집안에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있어요. 침실에 가게 되면 침대 위에 옷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 구석구석 봐도 사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에 뭘 아름답게 꾸며놓지 않아도 좋은 전자 도구나 좋은 그 가구를 들여놓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정에 좋은 것을 가득가득 장식해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가정은 좀 화려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 면에서 나는 잘 살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본능이 자극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빨리 원하는 것을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살인의 원인이 뭐라고요? 욕망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니까 죽이는 것이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살고 싶은데 순순히 안 내놓으니까 죽여서 내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이기적인 본능, 마귀가 주는 본능, 육체가 가지고 있는 수욕 때문에 살인까지도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남들이 우월하거나 내 가정의 자식보다 남의 가정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요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충격을 받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감사한 내용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직한 세계가 돼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공의로워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고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진 일이 왜 되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이 될수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욕과 그리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안 들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좋은 집을 구하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좋은 차를 살 거야. 이건 다 하나같이 자기 욕망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건강을 주셔서 정상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응답이 되지만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 이 모티베이션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정욕으로 구하느냐, 누가 하나님께 동기가 잘못되어서 기도하느냐, 이게 사전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들이요, 이 누굴까요?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사람, 이 간음한 사람들인데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남자의 여인이기보다는 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영적으로 간음하든 육체로 간음하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던 과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음했던 사람들, 지금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간음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야고보 사도의 얘기인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든 낮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비교되어서요. 월등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획해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되면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가 내게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는 고개 숙여 순응하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정욕입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자랑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명품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갖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인가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무엇만 남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그 사실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하십니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지 못하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 동시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귀신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사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 일보다 어떤 집착에 의해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다 갖고 싶고 그리고 정욕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풍요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으로서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그 어떤 막대한 재물로도 내 인생을요 하루를 더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로도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없어요. 잠시 동안 머물러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나치게 세상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투자한들 무슨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잠언 3장 3, 4절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잠언의 말씀에 세번역성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웃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세렛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개를 숙여서 예배 전당에 나오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누추해도 하나님은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조건이 나왔어요. 너희가 먼저 의지를 보여라. 너희가 먼저 행위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도망친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마귀와 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는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의지가 필요하겠죠.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알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악한 영에 지배받는 것 때문에 우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악령에 시달리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것이 너무 고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모든 서글픈 환경 때문에 우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주님, 이것이 내게 큰 고통입니다. 주님,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슬픔의 울부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이 환경이라는 게, 현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주님께 내 영을 드립니다라는 신실한 고백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누구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허한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줄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할 때 나를 유일하게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아 누릴 것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예수를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옳은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굳건히 잡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